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십자가의 서문. 생각할 문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신자들이 거짓에 미혹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3일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사단이 좋아할 사단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지식이 대단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의지할 때에 마치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매우 근심하였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상사역의 마지막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점점 더 분명히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역할에 관한 잘못된 개념으로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광의 메시아, 그들의 현실적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의 메시아, 그들의 가난과 헐벗음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맛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현실적 구원으로부터, 현실적 재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그들을 불필요한 아픔과 고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왜 신자들이 거짓 것에 미혹됩니까? 우리도 자아의 죽음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적인 구복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 기도, 오늘 내 소원,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한 능력들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하면, 방언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기적 욕심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고 자아를 부인하기를 거절하고 현실적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진리를 교모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기가 죽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마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좋아하는 죄악들을 부리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그들이 부리기 싫어하는 죄악들을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 마음을 만족해 주는 서성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그러한 거짓 서성들을 수많이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식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교만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진리를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지만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은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 죄된 욕심,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절을 비교하며 전체의 문맥과 흐름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문맥과 맞는지도 살펴보는 베레아 사람 같은 지혜로운 마음, 신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필요한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을 취하여 욕심의 책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다양한 욕심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더 깊게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매일의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의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성실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도움을 주는 한 좋은 도구로 노트북과 핸드폰에 베들레헴 성경을 설치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경은 다양한 번역들을 통하여서 원문에 충실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원문을 분이하여 누구든지 원문을 모르는 사람도 원문에 있는 깊은 뜻들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주석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정말 베들레헴 성경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답을 지혜롭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멸망의 길로, 넘어지는 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던 제자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예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여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과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의 눈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간절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는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연구하는 성실함을 주셔서 마치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자라듯 매일 규칙적인 말씀을 먹고 주님과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어린 양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깊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